오시는 분들은 다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저한테는요. 이야, 이거는 정말 못 듣게 하겠다. 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7년 환난을 주셨을까요? 7년 환난을 주시는 것은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을 주시는 것은요, 이 환난도 무서운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이다. 환난도 기가 막힌 환난이지만 이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서운 지옥이다.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들이 갈 곳, 마귀의 처소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전부 다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갈 영영한 처소에 7년 환난도 무서운데 지옥은 무섭고 또 무섭고 너희 갈 곳이 아니다. 왜 사탄에게서 꼬임을 당해서 가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7년 환난을 통해서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 사탄 따라가면은요, 인간은 사탄은 놀이개감이에요. 지옥의 마귀가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 내장을 꺼내고 골수를 막 토끼로 뽀개고 눈을 뽑아버리고 조롱하고 찌르고 다시 또 사람이 살아나고 고함을 지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에요. 사람이 죽을래야 죽일 수가 없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지옥을 알아야 되고 7년 환난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지옥을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새 사이처럼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은요 정해져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한번 가면은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는 못 나오는 것이에요. 요즘에 방송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있죠? 성 누구 장로님 기업의 사장으로 검찰 조사 받고 나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장로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평생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감옥 선교사가 되면 되잖아요. 뭘 그까짓고 사람이 지내다 보면 똥도 밟고 뭣도 밟고 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꼭 평안에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산봉우리가 높으면 깊은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산봉우리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을 길게 보고 이런 일이 있어도 견디면 하나님께 사람 통해 도울 자 보내주세요. 왜 죽어? 왜? 장로가 지옥 불성이를 불성이 왜 들어가요? 들어가요. 사탄에서 속아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장로가 덕이 안 돼. 그 집 식구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덕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제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가는 그곳이 곧 내 선교지예요. 아멘. 정말 기독교 성도들은요 강해져야 돼요. 세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잠시 후면 다 지내놓고 보면 인생의 수명은 화살과 같이 가버리고 우리는 다 휴거가 돼서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상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휴거돼서 지금 유리바닥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16장은요 우리는 이 땅이 없고 어떤 백성들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피해놓고 불신자들만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감춰놓은 사람만. 우리는요 평상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볕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기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햇볕도 주지 말고 공기도 주지 말고 못 살게 하고 이러면 안 되냐고 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똑같이 해를 비를 공기를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햇빛이 따뜻함을 느껴서 그러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안 보이는 것은요 너무너무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요 무엇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16장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다 휴거돼서 다 한쪽으로 옮겨놓고 이 땅에 대접 심판으로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버려요. 저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선포하는데 설교를 못 듣게 하나 이 감이 왔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주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요즘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데 제가 넣어줘요. 여러분 오직 하면 내가 설교를 넣어주겠어요. 핸드폰으로. 그거 듣는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거다고. 오직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안 나가면 아유 목사님이 설교 보내주더라 하고 안 나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요 깨달아야 돼. 오직 하면 그랬을까? 예? 오직 하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손도 대면 안 된다.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뭐냐? 대형교회 목사님도 안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여자 목사가 계시록을 설교하다니 이 말도 들어있어. 그 안에는. 그러면서도 궁금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의 복음은요 마지막을 선포할 때예요. 지금의 복음은요 신부단장할 때예요. 지금의 복음은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걸 선포할 때예요. 요한계시록 없이 뭘 가지고 선포하시겠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특별한 사람만 계시를 받아서 풀 수 있다. 아니, 요한계시록 뭐 특별한 사람 누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 누가 있어? 큰 교회 목사는 특별해?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형편없어? 사람들의 판단은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제 요한계시록 구독자가요 많아.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사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그런 것에 비하면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에서 보면 많은 거야. 내 생각에서 보면. 여러분, 책을 내가 펴는들 이 사람이 이 책을 보겠어요? 책을 써서 내서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정통교회는 가르치면 안 된다고 목사가 말하고 있고, 손도 안 대가 있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라도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주는 말씀의 가치는 뭐냐?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어느 때예요? 말세 지 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에 왔어요.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뭘 했어요? 기름 준비했죠? 이제는 자다가 깰 때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킬 때예요.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내 새끼들, 내 형제들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16장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해요. 무너져요. 쾌락과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 육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어떤다고 그랬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을 위해 산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7대접 나팔로 완전히 이 세상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들, 돈, 명예, 내 모든 것,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세계 정부가요 단일로 통합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1954년도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림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비밀 조직 단체야. 이 정부의 실체가 뭐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러는 그림자 정부가요 1990년대부터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림자 정부편, 경제편, 문화편, 사회편, 이 책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뭐예요? 세계 정부가 통합을 위해서 가는데 모든 세계에 돈 있고 머리 좋고 금융계, 뭐 거기 국방, 미디어, 학술단체 모든 학자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그래가지고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려놓고 70억 인구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거야. 머리를 맞대고 이 사람들의 사명으로 알고 이 비밀 조직이요 어떻게 하느냐, 세계 단일 정부로 통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좋든 싫든 세계 단일 정부로 통합이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헤드들만 막 요즘에 G2 뭐2 해가지고 헤드들이 막 모여요. 이 사람들만 도장을 딱 찍으면 나머지는요, 모든 정보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이요 다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헤드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야. 우리는요 안 움직여도 헤드만 움직이면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라 비자도 없어지고요, 관세도 사라지게 되고, 이게 눈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현실이에요. 해외 직구가 실행되어지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공동구매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멀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웠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어요.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종교가 통합돼야 돼요. 종교가. 그래서 WCC,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리즘, 이러는 것들이 뭐예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다 인정해주는 거야. 이게 종교 통합운동. 이게 이미 실행되어지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다라는 거야? 가까웠다는 얘기죠. 기독교도 앞으로는 두 갈래예요.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종교 통합적으로 네 가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주고, 에큐메니칼, WCC 이런 데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요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대형 교회들은 나서서 WCC,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손꼽을 만한 교회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교회는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신수한 신앙을 지키는가예요. 아멘. 이 큰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훈적인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 설교 길게 해도 안 되고 짧게 2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돈 많이 주면 복 준다고 말하고 진리의 물을 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를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라오디기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나는 부요한 자라 돈 있고. 여러분, 돈 있는 교회, 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뭐라 된 것처럼 뭐 안 돼. 거기 가서도 자기 편하려고 가는 거야. 목사 눈 피하려고. 라오디기아 교회 칭찬 하나도 못 받았어. 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네 꼬라지를 팔아 이거야. 그리고 너희가 입었다고 하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야. 세상 따라갔다라는 거야. 진리에 물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하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종교는요, 사탄 마귀들의 영혼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다 세상 종교 안에 딱 들어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의 실체예요. 그런데 네 것도 인정해주고 내 것도 인정해주고, 이 오늘 이 16장에 세상 종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두 번째 종교, 이 세상이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요, 경제가 통합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하나로 가는 거예요. 무비자 시대가 오고,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큰 나라로 소속돼 버려. 그냥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큰 나라에 내가 가겠어, 자진해서. 큰 나라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은행이 금리가 내렸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안심해서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올려버리면은요, 없는 사람들 전부 다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손길이요, 무리한 대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 파산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는 난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세계 정부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경제의 늪에서 이자도 감면해주고 다 탕감해주고 인류의 뭐가 돼? 세계 정부의 이자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불, 열면류관, 열헤어, 7개 머리들. 이때 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추진돼 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눈앞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손길이 세계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2030년도에 세계 정부 단일화 정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가까웠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먼 시대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올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말씀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꼭 온다라는 거야. 다 잠자고 있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깨어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휴거를 받지 못하면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땅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이때는 복음이 뭐예요? 순교하면 천국이다. 이때가 복음이야. 이때는 다른 거 없어. 순교가 복음이다. 이때는. 그리고 생체칩, 베리칩 666표 받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이야. 그때는. 아멘. 그래서 이 세계 단일화 정부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은 뉴 에이지 운동, 이미 진작부터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하는 거예요. 취미로 통합하고 세계가 음악으로 통합하고 우리나라 케이팝 전 세계 내에서 음악으로 다 통합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에 이 대접 심판이 쏟아 부어질 텐데 어디에 심판이 들어 쏟아 부어지나 1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성전 하나님의 통치는요, 지금은 교회가 통치가 되지만 이때는요 교회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통치의 원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큰 음성, 무섭고 심판은 떨리고, 여러분 천둥번개만 쳐도 무섭고 그러는데 심판의 음성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어디예요? 사탄입니다. 그 다음 절 7 천사에게 말하되, 그 다음 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부으라? 땅에 쏟으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땅에 쏟으란 말은요, 심판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자들 세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 다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대접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탄이 심판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사탄도 전멸시켜버려. 이제는 2절 합독하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할렐루야. 대접 재앙 중 첫 번째는 어디에 쏟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땅이에요. 땅. 사탄이 공중번세를 잡아가지고
땅에서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조정했잖아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불신자들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크게 합독합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독종이 있었습니다. 이건 애표예요. 애표. 이거는 실상이에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에 독종이 있었는데 진짜 독종이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666 베리칩, 생체칩은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놓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사랑스러워서 받았을까요? 짐승의 표, 666표 몰라서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받았을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세계 정부의 혜택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다 받는데 하고 받았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의 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들어부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악하고 독종이 있느냐, 이 베리칩을 몸의 생체에다 씹어 넣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뭐가 돼야 돼?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돼, 이 베리칩에. 에? 왜 손등이나 이마에다 해요? 옷 속에다, 배 속에다 하면 충전이 안 되잖아,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손등이나 이마에 이걸 충전을 하는데, 이 충전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전자파로 늘 피곤해요. 여러분, 운전하고 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피곤하죠? 많은 전자파가 나와서 피곤한 거예요.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생체 기능이 깨지고 우리 몸의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되고 호르몬 체계 이상이 생기고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암세포가 급속도로 증식되게 돼요. 이거를 모르고 받으면 다 잘 살 줄 알고 받았어요. 받아놓고 보니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일을 악종이 나가지고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계속 틀어놓으면 뜨겁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전파를 인공위성으로 쏘면은요, 전파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도요, 인공위성으로 쏘면 이 생체칩, 베리칩이 전파를 잡으려고 온 몸이 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전파가, 핸드폰도요, 전파가 없는 산악지대에 가보세요. 전파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배터리가 닳아져요. 우리 몸이요, 생체칩을 넣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죠. 몸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치료를 될 수가 없고 다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살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666 베리칩의 마지막 선악과예요.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대접이에요. 대접. 두 번째 대접 심판 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공급원이에요. 바다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고깃대가 다 죽어요. 생물이 다 죽어요. 생명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할렐루야.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연못, 시내, 지하수,
모든 호수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피가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게 돼요. 온 세상에 먹을 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나 다 믿으나 다 물 마실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는 사람에게 물 주고 안 믿는 사람 물 안 줘요? 일반은 정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섞인 유르바다 위로 다 휴거돼서 건져 올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없게 만드는 거야. 이제는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물을 붙들고 있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붙들고 계세요. 하늘에 태양이 지구에 40배가 되고 6천도가 되는데도 어디다 못에다 걸어놓은 데가 없어. 그래도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지구를 어떻게, 지구가 그 태양 주변을 하루가 돌아. 1년을 돌면 365번을 도는 거야. 이게 태양 주변을 공중에 걸려 있어. 이게 다 붙들고 계셔.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물도 여기서 붙들고 계신다고 그래요. 예? 태양도 붙들고 계시고 바람도 붙들고 계시고 다 붙들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온통 다 망해가는데 하이 세상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왜 의롭다고 했을까?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심은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로마의 정부가 얼마나 성도들을 다 죽여서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만, 요한만 남아있어요. 12사도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선지자들의 피를 또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피를 먹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로 짓밟고, 이때 하나님께서 온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수를 안 갚아주세요 그러는데 언제 갚아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합당합니다. 진작 이것을 했어야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천국 가봤느냐 지옥 갔느냐 가봤느냐, 교회를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네가 하나님을 봤어? 그래가면서 내 주먹을 믿지 비웃고 성령을 해방하면은요 어떤 것으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회방하고 억울하게 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 다 심판하세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이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제단이 어디예요? 성도들이 제단에서 기도하잖아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여러분. 그러는데 이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전능한 신이여 이 심판이 어떻게 해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죄에 묻으면 안 됩니다. 죄는요 날카로워야 돼요. 죄는요 금방 여러분들 죄된 것을요 빨리빨리 알아서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셔 그냥.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절이에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할렐루야. 이제 어디다 쏟아 부어버려요? 해에다가 쏟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정말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은요. 태양을,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태양이요. 이제는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태양이 은총을 내렸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 이 태양을 갖다가 어때요? 대접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아마 태양이 폭발하든지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천체가 좌우지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죽는 거예요. 타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다 폭발하고 태양계에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 안 돌리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죽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는데 더 악하게 반응해요. 사람이 선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선하게 반응을 해요. 이 사람들은 막 죽어가면서도요, 막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하나님 미친 것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더 안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악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세상이요 정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이, 뉴스에 보면 요즘엔 사람을 죽였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토막내. 가방에다 넣어요. 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죽였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예.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지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독해져요. 그 다음에 10절 앞도가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대에 쏟으니, 할렐루야. 지금 9절까지는요 이 대접이 땅에 보이는 피조물에게 쏟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피조물들, 말하자면 땅, 사람,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쏟았는데, 이제는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 보좌, 세상 종교, 여기다 쏟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구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길도 구원이 있고 저 길로 가도 끝에 정상에만 만난다. 세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세상 종교는 다시 말하지만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다 쏟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죠.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예표고 이것이 실상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천지를 다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움이 오지만은요, 이 세상 주관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 세상 나라 다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몸에도 종기 악종이 났죠. 그 다음에 물도 피가 됐죠. 그 다음에 태양도 폭발하고 다 타서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무슨 재앙이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서 이제 캄캄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 혀를 탁 깨물고 그냥 죽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어보려고 끝까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차라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해결을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려나 하늘의 하나님의 해방과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대접입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 하나님께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지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의 주변을요 하루 돌면 있으면 하루가 되는 거야 이 지구가. 그런데 이 강물이요 그럼 흘러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도 붙잡고 계셔. 그런데 이제 이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강물이 말라버려. 이제는 말라버려. 이 유브라데스 강은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던 그 강 중에 하나예요.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방 세력과 이스라엘 국경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을 백성과 심판의 백성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왕들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마른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다? 안 믿는 사람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은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핵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 그런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추측하기를 이슬람 전체가 모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이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군대가 올 수 있는 군대라면 아마 중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세부적으로 쫙 맞춰가면 성격에 무리한 해석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해요? 계속 중동에서 지금도 어떻게 막 전쟁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거를 중동의 무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애굽에 출애굽할 때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이 왜 그러느냐 개구리가 신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 재앙을 할 때는 개구리를 왜 섬겨요 사람들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하라고 부자 되라고 개구리를 섬기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개구리 같은 개구리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새 더러운 영이 뭐냐 정체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다 배웠죠. 근데 이 개구리의 특징이 뭐냐 순놈이 하나 개구리가 깨골 울면은요 다 단체로 울어. 깨골 한 목소리를 내는 거야. 집단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고 집단적으로 다. 이게 개구리 영이 들어간 거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다 수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뭘 가지고 와서 다수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뭐예요? 개구리형이야 여러분. 교회를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럿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거야 이게. 개구리형들.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우고 순정으로 세우고 절대 민주주의 다수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수를 가지고 당을 짓고 개구리형 이거. 앞으로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개구리가 되면 안 되지. 예, 절대로 교회는 이 개구리형들이 뭐냐 다 통합하는 거야. 뭐라고 통합해요? 개굴. 이 전쟁은 우리가 꼭 이긴다. 연합하자. 꼬시는 거야. 여기 가서 개굴 저기 가서 개굴니까 다 개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요 마지막 전쟁은 뭐다? 아마겟돈 전쟁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마겟돈 영화가 나왔지만 이 영화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류의 종말은 마지막 전쟁으로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14절 저희는 뭐다?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해가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세밀하게 보세요. 전능하신 이 큰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날. 이것을 해방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보려고 연합해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런 거 세상 거 전부 다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앞으로는요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모를 때 호련히 도적같이 온다. 반드시 온다. 갑자기 온다.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자다가 누구든지 깨어있어라. 영적인 상황,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야. 자기 옷.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죄성 있고 우리가 어려워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 의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이 옷을 지키라는 거야.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야.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진리에 물타기 하지 말라라는 거야. 내 옷을 지키라는 거야. 의의 옷을. 그리고 빨가벗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야. 세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나팔을 부는데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는 뭐예요?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세상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나는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입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며 내가 내 토에서 쳐버리라. 입에서 딱 확 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 다음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아마겟돈 어디요? 무기토 골짜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기토 골짜기 전쟁하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실진지 아니면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여기에서는요 아마겟돈, 왕들이 전부 다 모여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세요. 감람산이 실진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늘에는 14만 4천 명 허다한 하나님의 무리들, 창세 이후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할렐루야. 이제는 어디에 쏟아버려요? 대기권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우리가 대기권이 어떤 것이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이죠. 이곳은 누가 잡고 있어? 공중권세?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뭐예요? 호흡하고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악의 영들을 이제 쳐부시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로되 되었다. 하나님이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은 끝났다. 물질 세계는 끝났다. 너희들이 쌓은 어떤 바벨탑, 권력, 돈, 세상 가치 전부 다 무너졌다.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18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제 이 모든 땅에 보이는 세상 다 없애버리고 네 번째 대접까지, 다섯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악의 영들에게 막 다 들어부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가 타락한 이 자연계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큰 지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도. 그래가지고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더라. 어찌 큰지 사람이 어때요?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전무후무한 큰 지진입니다. 최악의 지진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요 이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도록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19절, 그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나님 앞에 거의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게 뭐예요? 만국의 큰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정치, 경제, 세상 신들 전부 다 해박할 수 없도록 세 갈래 완벽하게 다 그냥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세상의 가치를 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싸가지고 천대 만대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까 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온 천지가 다 작살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지진이 바다 밑에서 쓰나미로 막 돼가지고 집초만한 파도가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고 엎으신 중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도 어디 온데간데가 없고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이제는요 다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한 것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 또 한 중수가 한 달란트에 드나더니 뒤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리고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까봐 이 중에서도 우박으로 다 때려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 출애굽 당시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내 애굽 사람들이요 일부러 우박 그냥 막 가축들이 우박 재앙이 있다고 그래도 밖에다 놔둔 거야. 피신도 안 시키고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어디로 와요?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앞에는 뭐예요? 홍해바다요. 뒤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누구들? 애굽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루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대접 심판은 안 믿는 자들의 심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 심판, 세상의 심판입니다. 이걸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마지막에 있을 대접 심판,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나 이걸 보면서도 정말 속이 다 시원해 그냥. 예? 속이 다 시원해. 악의 무리들 다 멸하고 이 세상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 다 이루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